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씨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담에 이르기를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인생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의 삶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의 삶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이후에 나를 기억하며 나를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짐승은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래. 하나님도 뭐냐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에게인가 기억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년이 되어져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열심히 살다가 그다가 중년이 되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때에 그 사람들의 생각, 이제 황혼이 가까울 그때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은 지금쯤 어떻게 살고 계실까?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그것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삶의 그러한 그 자리가 안정되어졌을 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초청하는 분이 뭐예요? 초등학교 때 6학년 담임 선생님을 초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일일이 거기에 답을 하시면서 오지 아니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죠. 내가 그 이름은 기억할 수 없지만 정말로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참 똑똑했던 애, 생각이 바랐던 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기억해 줄 때 정말로 그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기에 바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나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나 사회적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슬픔도, 여러분의 괴로움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인생을 다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때에 그때의 내 신앙생활이 어때야 될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 대하여 일일이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그러한 그 존귀한 자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세를 기억하시는데 어떠한 자로 기냐? 온 땅에 온유한 자로 기억하고 있어요. 온 땅에 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을 만큼 그렇게 온유한 자로 기억하고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할 때에 그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 인생이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보잘것없는 것임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랐던 그러한 자로 바울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이 기억할 때에 어떠한 생애로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애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 여러분의 생애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바로 지도자인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여러분들을 이끄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생애 가운데 정말로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에 남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심장이 요동치며 그 다음에 맥박이 뛰게 하는 그러한 그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와 성도가 어디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끊임없이 생각나는 그러한 그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난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라 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분초마다 여러분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정말로 뜨거운 사명감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이 얼마나 큰지 사명도 잃어버리고 살아야 할 이유조차 바로 상실했을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끌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의 인생에 너무나 심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생애 속에 그 사명을 포기하고 그 삶조차도 포기하고 싶을 그쯤에 여러분 그로 하여금 다시금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그의 심장이 고동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6절.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과 그 환난이 심히도 크기 때문에 사명도 잃어버리죠. 삶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이 보였던 그 믿음의 부분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아시아 전체에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금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그 지역은 어떤 곳이냐? 신앙생활하기에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기에 편안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는 정말로 세상에 화려한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와 영화가 있는 거예요. 명예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적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했던 데마조차도 그의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여 가게 할 만큼 그러한 곳이 어디요?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그도 이 데살로니가의 화려함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바울을 버리고 어디로 간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게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교만함과 그 우월감 그리고 그들의 아주 패역함 때문에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그 성품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철저하게 막혀졌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우리 17장 우리 몇 절을 보냐면 13절을 한번 봐요. 13절 사도행전 17장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배척하는 그러한 마음이 강력한 곳이 뭐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지켜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고난을 당하는 그 교회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그러한 초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때요? 그 사역 속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사역 속에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늘 뭐냐면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데살로니가고 그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좋게 기억나는 사람이 있고 뭐요?
아주 세상 말로 더럽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사역 가운데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에 대한 그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레데인을 생각할 때마다 뭐요? 아주 저주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디도서 1장. 자, 디도서의 1장에 보면 이 누구죠? 이 그레데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을 한번 봐요. 12절. 자,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뱀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레데인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가정을 깨는 자고,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고, 앞에서 말한 거와 뒤에서 말한 것이 다른, 우리가 뒤통수를 친다 그러죠. 그러한 인상이 뭐냐? 그레데인이. 그러나 바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 바울의 사역에 정말로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힘써 일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레데인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데살로니가인처럼, 여러분 정말로 이 큰 비전 교회의 사역 위에 데살로니가인처럼 기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기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기억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기록되어져야 되냐? 여러분, 데살로니가인처럼 기억되어져야 돼. 기억되어져야. 알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한테만 잘 기억되면 되지, 무슨 목사님한테 무슨 기억되고 뭔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을 것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 목회자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 어떻게 기억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유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레데인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항상 뭐냐면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아프게 하는 사람, 그를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인데, 여러분, 이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고 하늘의 복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대하여 기억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함으로 기억되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기를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의 기도는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어 나올 때에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멸망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지를 모르고 그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를 할 때 그 진노를 막는 기도가 누구냐? 모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진노하고자 하는지, 복을 주려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를 내리려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누구에게 먼저 물어보시냐? 종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의 그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 주의 종은,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는 여러분 그들이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혼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종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목사로 하여금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감사함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구냐면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설렘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그 교회를 보면 다시금 일어서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셨던 안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이제 성도가 어느 정도 늘어날 쯤에 성도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이견에 의해서 막 싸우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뭐냐면 미국에서 이 목사님에게 콜을 한 거예요. 목사님, 왜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목사님 같은 정도의 배경과 실력이라면 미국에서 편안하게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으로 오기를 그렇게 권했던 겁니다. 이 목사님도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다 준비를 합니다. 다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떠나려 할 때 차마 그 교회를 버리고 떠날 수 없었던 두 사람이 있었다. 권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생각하면 도저히 발걸음이 떠나지 않는다. 다른 분들을 보면은 아주 뭐냐면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서 소변도 보기 싫을 만큼 그렇게 지긋지긋하지만, 그러나 그 두 분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또 행복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걸음을 뒤로 하고 남으셔서 지금은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지도자에게 기억될 때에 어떻게 기억하냐? 그 두 사람처럼. 알겠습니까? 도저히 떠날 수 없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러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그 설레임을 가졌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세 가지. 그것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3요소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우리 큰비전 교회도 믿음, 소망이, 사랑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교회는 그렇게 바울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3절.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도 끊임없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요? 소망의 인내가 넘쳐났다. 그러니까 단지 믿음, 소망,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 그 역사도 대단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먹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귀신을 내쫓고, 믿음이라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을 떠나버리게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는 것처럼 마귀 사단이 괴멸되어지고, 여러분, 천군과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갈 때마다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에 하나님 믿음의 부요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 교리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요, 또한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적용되어져서 우리를 지배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전이 되어서 주님과 거룩한 교통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그 사랑이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죽으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느냐?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수고가 필요하다. 이문에 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의 수고가 수반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지 않고, 슬픔을 있는 자들을 보듬어 안지 못하고, 상처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안을 수 없다면,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수고가 없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자기의 우울감을 드러내면서 자기 자랑만 내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고난당하는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을 여러분들이 키우는 것, 자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 키운다고 해서 뭐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상을 받는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냐면 뱃속에 임신을 했을 때 참 불편하고 힘들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돼요? 아유, 이놈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놈이 태어나고 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뱃속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어. 뱃속에 있을 때. 왜 그러냐?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요? 뒤뚱뒤뚱거리고 다니는데 내 맘대로 다닐 수 있고요. 그래도 자유의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 태어나고 나면요 어떻게 돼요? 배는 편할지 모르지만 항상 그의 그 행동에 의해서 스케줄이 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어. 아유 근데 뭐 다시 뱃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빨리 커라 빨리 커라. 걸어다니면 여러분 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주 녀석이 있는데 누워있을 때가 더 낫었더라고요. 왜? 걸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딸내미가 아주 우리 집에다 맡겨놔 애를. 그 맡겨놔가지고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뭐요? 있는 문이라고는 다 열어놓고 다 끌어가지고 다 살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방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끌어내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가 정리해 놓은 거를 싹 끌어가지고 지가 다 엎어놔요. 그러니까 집이 개판이 한마디로. 개판이. 그리고요 그에게서 이 시선을 띌 수 없는 것은 이 녀석이 자꾸 높은 데에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데. 그러면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애를 데리고 왔는데 성도들이 너무 이쁘니까 서로 안아보겠다고 하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뇌를 다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평생을 걷지를 못해요. 장애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내 친손주도 아니잖아. 외손주잖아. 뭐 이제는 친손주 외손주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와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놈한테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놈한테. 그러니까 조금만 위험하면 그냥 가가지고 잡고 뭐하고, 아주 자기가 대장이에요. 응?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지가 안수를 해. 탁. 엄마한테도 안수하고 할머니한테도 안수하고, 그래도 할아버지한테는 할까 말까 그다 에라 하자 그래 딱을 저렇게 지어. 그런데 여러분 그에 대해서 내가 뭐냐면 수고롭다고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 희생을 하지만, 수고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손주 녀석이 이 다음에 커가지고 아주 사장이 돼서 우리 외할아버지 그동안 자기 키워준 거 고마우니까 내가 무슨 핫도그라도 사줘야지, 여러분 그런 기회 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리고 교회는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이 말씀 중에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헌신의 보상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 이 세상에 화려한 성공도 이루지 못한 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다가 저렇게 성공도 못하고 죽었으니 저걸 어떻게 해? 저걸 복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봐요. 1장. 자,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첫째 부활의 영광,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이 왕이 되고 여러분들이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정말로 모든 자들 위해 존귀한 자로 드러나며 이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무서운 형벌을 받고 지옥을 향하여 갈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봐요. 7절. 자, 7절부터 자 봅시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명방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이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죽은 그 삶이 헛된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 무서운 형벌,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이, 그것은 세세토록 당하는 형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간 그 인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죽은 인생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자,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왜 읽질 않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5장이라 했어요. 자,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살아간, 그러다가 이 세상을 마친 그 인생들, 그 인생들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우는데 우리 살아남은 자들보다 결코,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결코 그들보다 앞설 수 없다. 그들의 영광에 준하는, 그들이 가진 그 영광을 초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자,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간 그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끌려 올라갈 것이다. 그것으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지 아니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기록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디냐?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때 666이라는 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66이라는 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냐? 오른손에나 이마에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표를 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뭐냐? 뻥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웃기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때의 기술로는 이마나 손등에 666의 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어땠습니까? 바코드, 베리칩, 여러분 그 외에 지금 뭐냐면 과학자들도 의학자들도 여러분 666의 표에 대해서 얘기한다. 저희 어렸을 때도요, 아이고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그 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전염병이라고 하면 한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아니 3000년 전에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웃기는 소리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어나간다고 그랬어요. 또한 홍수와 재해로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는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지금 뭐예요?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할 때 웃기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안에 잔자들과 또한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위로 빨리 올라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있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기억되고 제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쓰러질 때에 그때 성도들의 그 말 한마디가 다시금 달려가게 하거든. 제가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지쳤어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광주에 있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목사님이 하는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정말로 산기도를 갑니다. 매일같이 산기도를 가요. 그런데 어느 분이 목사님 목이 물리시죠? 그러면서 텐트도 해주시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줄 때에 제가 다른 때는 10시 정도 9시 반 정도에 올라가서 토요일 날 6시 5시 정도에 내려오는데 제가 7시에 올라서 7시. 여러분 함께 격려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격려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기억하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희생하고 또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